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학생들, 우리 친구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 있길 같이 바라면서 십계명의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첫째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주지 말라. 둘째는 너를 위해 새의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셋째는 넷째는 안식일을 기약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는 하지 말라. 일곱째는 여덟째는 아홉째는 열째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우리 잘 하였습니다. 이제 소혜리문나 전도사님이 질문하면 답해주세요.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효력적인 수단이 됩니까? 시작. 성례가 구원의 효력적인 수단이 되는 것은 성례 자체가 성례를 자, 전도사님이 성례에 대해서 잠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래전에 어거스틴이라는 우리의 신앙의 선조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살아계실 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름 아니라 성례를 베풀었던 목사들 중에 로마의 압제에 이기지 못하고 로마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걸 부인한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그때 많은 성도들이 혼란스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나를 세례를 베푼 목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버렸다. 이걸 알게 됐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와, 저 목사가 준 세례, 이게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세례가 진짜냐 가짜냐 이걸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어거스틴 선생님께서는 그것을 한 번에 정리를 하셨어요. 어떻게 정리했냐면 오늘 이 91문의 질문의 답처럼 정리하셨습니다. 사람이 성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례를 베푸시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기에 사람의 오점이나 부족함이나 연약함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받은 세례는 참이니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전도사님도 실수를 저지르고 큰 죄를 저지를 때 그것이 성도들에게 큰 어려움이 되고 힘듦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나 삼위일체 대신 한 분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모든 눈동자가 거기로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례의 말씀 잘 기억하길 바라면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 186쪽 정도에 있습니다. 185쪽에서 6쪽 되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여러분 이제 다 빨리 찾을 수 있는 실력이 다 된 것 같아요. 아직 우리 친구들 자기 앞에 성경책이 없는 사람, 성경책을 펴시고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전도사님이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알겠죠? 예, 큰 소리로 읽기를 전사님이 있습니다. 15절, 21장 15절 전도사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시나이다.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씀에 집중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전도사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예수님하고 어떤 사람이 서로 질문을 주고 질문을 받고 있나요? 예, 바로요. 베드로라는 우리 잘 알고 있는 우리 사도 선생님들 중에 제일 대장 선생님,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질문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질문이 질문을 총 몇 번 했어요? 질문하고 답하고 총 몇 번? 3번. 예, 3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번 이렇게 오가는 질문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베드로는 기쁨이 넘쳤을까요? 아니면 근심에 이렇게 괴로워했을까요? 기쁨이 넘쳤을까요? 근심에 빠졌을까요? 보니까 17절에 뭐라고 나오는가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점점점 근심하게 되는 과정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할 게 많아서, 똑같은 질문만 계속하니까 지겨워서, 귀찮아서, 또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저번에 우리 옛날 설교 한번 옛날이 아니에요. 몇 주 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요한복음이 몇 장인 줄 아는 사람? 우리 저번에 설교 한번 전설했었는데 몇 장? 몇 장? 18장? 막 외쳐보세요. 몇 장이에요? 11장보다 위. 맞아요. 우리 창기가 맞췄어요. 13장이에요. 13장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실 때 베드로가 거기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날이 곧 왔다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뭐라고 대답했어요? 안 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지켜줄 거고 예수님 말을 들으면 저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저는 예수님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자기 확신에 넘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까지 따라갔을까요? 못 따라갔을까요? 따라갔어요. 어떻게요? 예, 못 따라갔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어떻게 한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자기가 그렇게 될 줄 몰랐지만 그 고난의 과정이 오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막 하게 돼요. 나를 모른다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시고 몇 번 질문하셨다? 3번 질문을 딱 하시니까 아마 베드로가 옛날에 자기가 부인했던 것들이 떠올렸을 거예요. 내가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구나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3번 질문하는 가운데 무슨 단어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세요? 무슨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랑. 맞아요. 사랑이라는 말을 반복해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말을 반복을 하는데 우리 한글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차이가 없지만 이 신약 성경책은 그 당시 어떤 글자로 적혔냐면 헬라어로 적혔어요. 헬라어 여러분 들어봤어요? 여러분 알파 알죠? 알파 몰라요? 알죠? 그 알파가 헬라어 첫 번째 단어 알파벳 알파예요. 알파라는 말 알파.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좀 다르지만 히브리어는 구약이 히브리어로 적혔어요. 신약은 헬라어로 적혔는데 이 헬라어를 보니까 첫 번째 사랑하느냐 두 번째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단어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는 여러분 뭘까요? 아가페는 무슨 사랑일까?
아가페는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랑이 친구에 대한 사랑도 있고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도 있고 가족 간의 사랑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랑들이 있는 가운데 아가페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보편적인 사랑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도 있어요. 또 에로스라는 사랑도 있어요. 에로스라는 사람은 열정적이게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고 스톨게는 가족이 형제끼리 잘 사랑하고 또 여러분 잘 아는 필레오라는 거는 우정, 남자끼리 우정. 우리 군대 가시는 우리 선생님 아마 남자끼리 우정을 군대에서 느낄 거예요. 그런 우정들을 막 느껴요. 그 필레오예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사랑 부르실 때는 무슨 사랑이냐면 아가페 사랑을 부르세요. 아가파오라고 부르셔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같은 것도 되지만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랑도 표현할 때 돼요.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질문을 이렇게 잘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어떤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필레오는 무슨 사랑이냐면 친구 간의 사랑 맞죠? 우정,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해요. 전도사님 되게 궁금했어요. 옛날에 학자들은 이거 아가파오, 필레오 아무 차이 없다. 그냥 다 사랑을 저기 헬라 사람들은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쓰는 게 지겨우니까 또 다른 단어로 바꾸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전도사님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다름 아니라 친구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어떡해요 예수님. 아이고 하면서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 봤더니 여러분 요한복음을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있는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복음 내가 읽어본 적이 있다. 없다. 요한복음 없다. 아하 없구나. 전도사님이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니까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구절이냐면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실제로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벌써 찾은 친구가 있다. 영재 15장 13절 자리에 영재 한번 일어나 봅시다. 영재 자리에 한번 영재가 얼마나 큰 소리로 읽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우리 맞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베드로가 왜 근심했을까? 전사님이 고민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더 큰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 중에서 필레오라고 베드로에게 부르는 이유가 베드로야 나는 너를 친구로 생각해서 목숨을 버렸단다. 너도 나를 친구로 생각하느냐? 친구의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그제야 알게 됐어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지만 나는 목숨을 버릴 수 없는 놈이었다는 걸 알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하면서 근심해서 차기 시작했어요. 그 근심에 찬 모습들이 오늘 베드로의 모습에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도사님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나는 내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겨주시고 온몸을 다 씻겨주시고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그렇게 해주셨을 때 나는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전도사님이 옛날에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우리도 이번에 수련회 갔잖아 맞죠?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전도사님이 은혜를 막 받아요. 은혜를 받으면 밤에 기도회 할 때 전도사님이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오늘 이번에 수련회 가서 자기가 마음속에 기도할 때 가슴이 좀 짠하거나 눈물이 코끝이 찡해 온 친구들이 있을까? 없어요? 없다고 말하는 친구들 아마 그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숨기고 싶을 거예요. 맞죠? 왜냐면 우는 게 조금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때 전도사님이 알게 됐어요. 그래 나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세요. 전도사가 되겠어요. 신학교를 가겠어요. 이렇게 결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신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 잘하고 하나님만 열심히 찬양할 줄 알았는데 신학교 가서 전도사님이
열심히 신실하게 신앙생활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됐어요. 못했어요? 아니에요. 열심히 하다가 조금 못했어요. 열심히 하다가 공부가 너무 힘들면, 또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면 내가 이 길을 왜 왔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원망이 막 생겨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항상 나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나는 항상 베드로처럼 말만 크게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가 사실은 말대로 되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자기의 꿈들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 크다 그러죠. 나 뭐 되고 싶어요, 뭐 되고 싶어요, 뭐 되고 싶어요 하지만 그 꿈대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럴 때 내가 뭘 발견하게 되냐면 내 말대로 세상이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내 스스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나 너무 작아져서 너무너무 내 자신이 싫어지고 힘들어져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이 뒤에,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책 알아요, 몰라요? 사도행전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이 제자들을 이끌고 앞장서서 나가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목숨까지 버리는 일들이 막 나와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실 때, 주님, 내 사랑은 너무나 작고 그리고 나는 너무나 연약해서 넘어지지만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알게 된 게 있어요.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못 가는 게 아니구나. 나는 내가 부족해도 이 신앙의 생활을 끝까지 갈 수 있구나. 왜? 왜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항상 물으시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물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그 질문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전도사님이 이 신앙의 생활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번 수련회 갔을 때, 여러분들 많이 떠들고 한 거 전도사님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옆에서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잘 지켜주신 걸 보고, 됐다! 우리 선생님들만 옆에 있으면 우리 친구들은 이 서울교회 불이 잘 내리고 멋지게 잘 클 수 있겠다, 이런 생각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옆에 딱 계시니까. 또 여러분들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여기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점점점 바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아, 나를 이렇게 아껴주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맞다 틀리다를 알게 될 거예요. 내가 다 맞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이 작아지고 우리 선생님들, 내 이웃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고마워 보이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다는지 점점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초등학생이 나왔죠? 초등학생이지만 여러분들이 중학교, 대학생, 고등학생 되면 여러분 혹시 자기 동생이 있는 사람? 막내예요. 동생 자기가 볼 때, 아이고 요놈 어리고 말도 잘 안 들어서 한 대 때리고 싶다는 충성함들 없어요. 여러분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 동생들 말 안 듣는다고 화가 나고 막 한 대 쥐어맞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크면 다름 아니라 그 쥐어맞고 싶었던 그 동생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다름 아니라 나를 이렇게 견뎌주신 분들을 통해 내가 이렇게 컸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걸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그제야 갖게 돼요. 그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이 교회 말고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서 많이 실수도 많이 했어요. 전도사님이 실수를 많이 했는데 그 실수 이야기들을 우리 교육자실에서 우리 전도사님들끼리, 다른 전도사님들이 이야기 나눴더니 깜짝깜짝 놀래요. 너무 웃으면서 너무 막 놀라고 재밌어하고 그래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 해줄게요. 뭐냐면, 전도사님이 첫 사역지를 10년 전에 첫 사역지를 울산의 대신교회라는 곳에서 첫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설교도 처음 해보고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도 제대로 안 해봐서 그걸 처음 해봤어요. 그런데 집이 좀 가난하고 힘들어서 차가 없었는데 전도사 생활을 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목사님께서 전도사님 불렀어요. 신경수 전도사 이리 오게 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예 목사님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뭐냐면 다름 아니라 신전도사 이제 새벽 기도도 나오는데 신전도사가 새벽에 봉고차 가지고 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데리고 좀 와서 새벽 기도 좀 데리고 오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전도사님이 차량을 보냈어요. 전도사님은 울산에 보면 중구에 방구동이라는 게 있는데 방구동이 아니고 반구동에서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울산에 보면 큰 공장이 두 군데가 있어요. 울산은 제일 뭐로 유명하죠?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석유화학단지라고 SK 큰 데가 있어요. 전도사님이 차를 보고 어디까지 가냐면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소 앞에까지 가요. 자동차가 저기 배 실어 나가는 데가 있어요. 배로 쫙 실어 나가는 것까지 전도사님 차로 몰고 가면 거기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다리면서 아침에 새벽에 차량을 운전해 왔어요. 우리 친구들 장난치는 친구들 있다. 전도사님 앞으로 보자. 고개 한번 들어봅시다. 앞으로.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겨울에 여러분 겨울은 춥죠? 여름은 덥고 겨울은 너무 추우니까 전도사님이 추우면 여러분 뭐 입고 나가요? 겨울 패딩 같은 거 두꺼운 옷 입고 나가요. 입고 나가서 아침에 운전을 하고 다 왔더니 그날 전도사님 아침 새벽기도 설교하는 일이었어요. 운전을 딱 하고 성도님들 다 여러분 조용하게 앉아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딱 들어와서 강대상에 딱 서서 성경책을 다 보고 이 위에 패딩을 입었으니까 패딩을 싹 벗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양복을 안 입고 왔어요. 진짜로. 왜냐면 너무 추워가지고 패딩만 입을 생각을 했지 양복을 안 입고 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양복 이 패딩 입은 채로 설교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걸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진짜 놀라죠. 전도사님이 간식을 너무 잘 먹는데 뭘 잘 먹는 간식이냐면 오징어를 잘 먹어요. 오징어를 잘 먹는데 전도사님이 오징어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은 오징어를 초장에 찍어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초장에 찍어 먹다가 밤새도록 찍어 먹다가 다음날 차량 운전해서 갔더니 그날도 전도사님 설교하는 날이었어요. 강대상에 올라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배가 아파가지고 줄인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큰일 날 일도 있었어요. 싼 게 아니라 다름 아니라 설교를 다 마치고 전에 화장실로 갔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믿지도 않는다. 웃지도 않네. 전도사님이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실수를 하고 했던 경험을 통해서 그때 권사님들이 참아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집사님들이 위로해 주셔가지고 그 과정들을 다 이겨내고 전도사님 지금 여기에서 설교하는 멋진 사람으로 됐어요. 그제야 전도사님이 알게 됐어요. 뭐냐면 나는 내 스스로 밥 먹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열심히 하면 다 내가 멋진 사람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실수할 때도 묵묵하게 지켜주시고 모른 척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권사님들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렇게 견뎌내 주셔서 전도사님이 지금 이 자리까지 잘 올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알게 됐어요. 아, 전도사는 교회가 키우는구나. 훌륭한 목사는 교회가 키우는구나. 훌륭한 전도사 목사는 성도들이 만드는구나. 하나님이 만드는구나. 그것을 전도사님이 알게 되고 아, 교회가 나를 다 만드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을 누가 만들어 나갈까요?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학원 열심히 다녀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만드는 건 교회에 우리 뒤에 있는 선생님들과 전도사님과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것들을 알아갈 때만 진정으로 겸손해지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 마음속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